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니 여러분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 사랑할 때인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질 때 사람이 계산도 없고 또 아무 이해타산도 없고, 사랑에 빠질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시편 42편에 이러한 모습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은 구약 성경 중에 150편, 아주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양이 제일 많은 성경책이 시편. 그래서 이 많은 양의 시편을 5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1권, 2권, 3권. 그래서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시가 오늘 42편이에요.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시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1편이 1권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오늘 2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42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42편의 시를, 성경을 다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시편의 말씀이 왜 성경 말씀인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라고는 심정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도 하나님을 찾으며 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한 마음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라는 것은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상상력과 또 상징을 담아서 표현을 해주면 그 시의 내용이 더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느낌으로 시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사슴이 살기 딱 좋은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풀도 많지, 물도 많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심어도 농사도 잘 되고 또 풀도 잘 자라고, 우리 교회 주변에 나무를 심었더니 나무가 얼마나 잘 크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이 여름에 주로 비가 많이 오지만은 봄비도 있고 가을비도 있고 겨울에는 눈도 내리고, 그래서 계곡마다 맑은 물이 쫙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들은요 무엇이든지 우리나라는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맨 처음 가서 광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버려진 땅이 있구나. 아프리카 가보면 전체가 모래사막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땅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그곳에 건기와 우기, 계절이 딱 2개예요. 그런데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더 길어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비도 오지 않지, 또 물은 다 말라가지, 그리고 또 이 시냇가는 다 또 말라가지. 그래서 이 사슴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들판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도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목마른 사슴으로 살아가고,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대한 동영상을 가끔 보면 가뭄에, 건기에 이제 물을 찾아서 사슴이 다니다가 이제 물 웅덩이에 조심스럽게 물을 먹다가
그 물속에 누가 있어요? 악어가. 그래서 악어가 탁 나타나가지고 악어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악어가 달려들 때 간신히 도망친 사슴도 있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이 물을 찾는 이 갈급한 심정을 이제 하나님을 찾는 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2절에도 보니까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갈망하고 이 하나님을 아주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1절과 2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찾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70년대 60년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니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이 목마른 사슴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라고 사슴표 신앙, 이 표가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표를 보고 물건을 사요. 아, 이게 무슨 표구나. 그럼 표를 신뢰하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나는 무슨 신앙? 오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표, 목마른 사슴표, 그런 사슴표 신앙이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짤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살아계신 분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은 거에 숭배하고 죽은 것을 쫓아가고 죽음의 건세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주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은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것일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의는요,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라고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많은 무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을 했냐? 말씀을 보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섬기는 거 기쁘고, 예배하는 거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성도들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될 거 섬기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주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섬겼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아, 이 사람은 인도자였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름대로 중직자여 가지고 리더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주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예배하며 섬겼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단어, 내가 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모든 기쁨과 감사로 드렸던 일들이 전에 했던 일, 옛날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도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되고 말았어요? 기억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4절 하반부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일이 현재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 기억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은혜 받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 됐고, 지금은 어떤 일이 되냐면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내 마음이 지금은 몹시 상한 상태. 왜 상했을까? 그 일이 과거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분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런 환경이 되었는지 본문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건데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났던지.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것은 성전이 피해를 입었어. 성전이 무너져서 강압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격리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시절 그때 그 예배 드리던 장면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그 일이 갈급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귀한 것을 뒤늦게 알아. 그게 사람의 흠이야 보니까요. 그런데 진짜 귀한 것은 늘 내 삶과 평범하게 평상시에 늘 함께하는 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기 귀한데 귀한 줄 몰라. 근데 공기가 망가지고 나면 귀했구나. 건강 정말 중요한데 건강 귀한 거 잘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 건강 잃어버리고 나면 뒤늦게 후회를 해. 가족 너무나 중요한데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천국 가고 나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소중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평범하게 누리는 것이 소중한데, 이 소중한 것을 뒤늦게 알더라는 거예요. 좀 일찍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후회가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일찍 했으면, 내가 좀 더 그것을 알았으면. 그래서 사람은 후회로 점철된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더라는 거예요. 예배. 늘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의 감사,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도 해요. 예배당 문이 한 달 정도 닫혀 있어 봐야 알다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늘 예배 드리고 편안히 예배 드리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기독교는 예배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신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탕이 예배야. 그래서 무조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가장 기본이요 바탕이요 중심. 예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드리게 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통이 일어나는 거야.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도 성전이 또 중요해. 이 성전에서 같은 성도들이 한 찬양을 부르고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적인 가족 경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경험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배 자리에서. 오는 날 그런데 이 예배가 상대화가 되어서, 서울 우리 포항 분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서울 분들은 금요일만 되면 사방팔방으로 놀러 다니느라고 도로가 막히고 공항이 막히고, 과거에는 멀리 갔어도 주일날이 되면 돌아와서 본예배 섬기고, 주일 낮 예배는 절대 필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중직자 이상이 예배 빠진 적이 없어. 항존 집분자가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뿐이 아니었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로 이루어져. 태어나면 가서 예배 드리고, 돌 예배 드리고, 결혼식도 예배로 드리고, 장례식도 예배하고, 다 예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 되면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고, 이사 가면 이사 예배 드리고, 사업 시작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로 살아가는 거야. 예배로 영적 무장하는 거야. 예배로 다른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다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 그 예배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 자리 가고 싶어서, 예배당 가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어지는 말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배드리지 못한 것도 마음이 상해 죽겠는데 세상의 조롱을 받아.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키지 못하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뼈를 찌른 칼같이. 조롱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 살을 뚫고 들어와서 뼈를 찌르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조롱과 비방. 어느 날 한국교회와 기독교와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조롱해. 가슴 아파해야 돼. 그 조롱에 편승하면 안 돼. 조롱과 비방을 아무 생각 없이 책임 없이 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들이야.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야 돼. 뼈를 찌르는 고통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가슴 아파하고 예배 자리를 더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교회 예배를 한번 가봤어요. 터키 방문했을 때 이스탄불에 세계 정교회 본부교회가 있어. 거기 딱 갔더니 그날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3시간 드렸어.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아. 한국교회 성도들은 1시간에서 10분만 지나가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예배당에 저 뒤에 시계를 사실 걸어놨어. 저 시계는 제가 보는 시계예요. 제가. 예배당에 사실 시계가 없어야 돼.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시계 다 풀어놔야 돼.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부활절 예배는 얼마 드립니까? 6시간 드린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예배는 주로 1시간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 17세기, 18세기에 정착되고 확정된 예배의 틀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교회 예배는 멀리 중세시대부터 뿌리가 내려져서
예배 형식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설교도 한 10분 하나? 그것도 쓴 것을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정교회 안 다니고 포항 동북교회 다니면서 김여걸 목사 설교 듣고 있다는 것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좀 작지만은, 예. 그냥 읽어요. 읽어. 은혜 받든 말든 읽어. 그리고 예배도 그냥 낭독하고 뭐 자기네끼리 낭독하고 뭐 성가대하고 사제하고 낭독하고 왔다 갔다, 그리고 3시간을 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터키가 500년 동안 이슬람 통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 그 가운데 정교회가 기독교 신앙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이슬람이 특세하고 이슬람이 강하고 거세게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교회 와서 3시간 찬송하고 3시간 기도하고 무릎 꿇는 예배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준 거예요. 예배가 신앙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보니 첫째는 마음의 낙심이 일어나. 그래서 5절에도 낙심, 11절에도 낙심. 마음의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과 비슷한 단어는 실망,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절망으로 치닫게 되고, 이런 낙심의 마음이 왜 하나님과 예배 자리가 망가지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 불안. 오늘 5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결론으로 불안이 밀려와.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의 위기가 닥치고 낙심과 불안으로 우리 마음이 치달아져.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자가,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과 불안의 마음으로 치닫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불안의 마음에 내 마음이 떠밀려 가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 불안의 마음이 떠밀려 올 때 우리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이 마음을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심정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하면 낙심도 물러가고 불안도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너무나 갈급하고 낙심과 위기가 밀려와서 하나님이요 시작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밤바다를 헤쳐간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람을 봐라, 베드로의 저 파도를 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명령하셨어요.
오늘도 내가 겪는 환경, 상황, 문제 크기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저자도 말씀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문제의 크기를 나열하고 싶기도 했지만은 안 나와요. 중요한 거 딱 하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사슴표 신앙인, 목마른 사슴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내 마음은 낙심, 불안 다 물러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목마른 사슴표 신앙인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